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은혜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볼 때 좀 졸고 있다거나 좀 너무 허약해져 있진 않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전쟁이야. 몸이 2개라도 모자라. 삶 자체가 너무 치열한 전쟁과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요, 성도의 전쟁은요,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의미해요. 그리고 싸우는 우리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곧 타락한 천사고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50%도 다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사람들이 과학을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어떤 증거들을 따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데 이것이 사실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감겼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떤 그 존재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 위에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사탄 위에는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러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하신 기한까지는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영적인 존재들이 쭉 나오는데 통치자들부터 해서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4부류의 계급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번째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만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세 모든 그룹들이 다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다니셨던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과거가 참 특별합니다. 전직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것도 사탄 숭배자 그쪽 세상에서 서열 3번째 가는 사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라든가 이 영적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단의 오른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험한 영적 세계는 영화를 초월해요, 여러분. 정말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올 듯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순 거짓말이다, 순 사기다, 이거 믿을 수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거를 들어보니까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에 의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포진되어 있는 악한 영들이 다르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모든 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몸이 영혼을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방 종교 이런 데서는 열심히 수련하고 도 닦아서 그런 지경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은요, 자유자재로 유체 이탈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못 믿겠는데 이분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밥 먹듯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사탄의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악한 영들의 군대를 이끌고요. 실제로 공중을, 이제 영이니까 실제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악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끌고 악한 영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치고 자기에게 할당된 그 동네들 지역 주민들을 저주하고 죄짓게 만들고 질병을 넣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정 파탄을 일으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충격적인 건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임재. 우리가 그걸 실제로 경험합니다. 근데 이분도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차가운 임재가 오면서 이게 하나님과 임재가 다른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찾아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1대1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임무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사단을 아빠라고, 데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일기의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주술 좀 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과 한몸 한영이 돼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분이 어떤 날에 하나님의 이 성도들,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가 된통 이제 되려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참 고통스러운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런 영적 체험도 나누면서 교회들을 깨우고 정말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 얘기를 들으시면 재밌으시죠? 예,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 잠 잘 안 자더라고요. 뭐 전설의 고향 얘기처럼 귀가 솔깃해지고 재밌는 그런 어떤 토픽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 정신을,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만한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을 때 이 영안이 열려있다 보니까 저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룩한 능력의 권능이 있는지 아닌지 대본 보면 딱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자기도 알고 자기 쪽 세계에서는 이걸 다 그냥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대요. 이렇게 치면 저렇게 치는 대로 따라오고 팍팍 하면 쓰러지고 영적으로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서 정말 마네킹처럼 그렇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 성도님이 간절하게 탄식하며 외치는 거는 성도분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여러분 정말 싸우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거룩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다. 여러분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일반인들이 경험 못한 그 어둠의 세계를 정말 끝까지 찍고 온 사람이 서열 3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식도 있으시고 나름 어느 정도 경험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있는 그 수준에 비해서 실제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께서 무장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설교가 그냥 또 다른 지식적인 설교로 안 끝나고 여러분의 영혼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새 좀 쉽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좀 요새 좀 설렁하게 되고 루즈한 것 같고 그냥 먹고 사는 일, 건강관리 신경 쓰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손살같이 가고 벌써 일주일 한 달이 되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전쟁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신앙의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방해가 없고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시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 계신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러겠습니까? 사단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감지를 못하시고 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해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먹방이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먹는 영상들을 막 찍어서 올리는데 이제는 뭐 아시아, 한국,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애들도 하더라고요. 서양 애들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생긴 건 정말 아주 마르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예요. 여자. 한 20대 초중반 된 것 같은데 웬만한 운동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되는 걸 먹더라고요. 그걸 테이블에 이렇게 차려놓고 카메라맨들이 이제 찍는 거죠. 쏟아지는 댓글을 보면 대충 다 이런 식입니다. 나 밥 먹었는데 이거 보니까 또 배고파진다. 침이 질질 나온다. 나도 거기 가서 먹어야겠다. 괜히 봤다. 다들 침을 튀겨가면서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렇게들 열심히 코멘트를 달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즉 혈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능에만 철저하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육신을 더 즐겁게 하려고 하고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더 안락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바로 혈과 육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진노의 심판의 위기에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박스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은 되지만 힘은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작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혈과 육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줄어들거나 스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심령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만 보고 경험하고서는 만족할 수도 없고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매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매주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집에 가서도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어떻게든 성령을 이렇게 받고 충만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다시 깨닫고 또 진실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자, 그러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교회는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만 실제 삶은 전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그 절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 나는 정말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분명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만큼의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영적인 것에 쏟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근데 맨날 오락실 가고 당구장에 정말 죽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만큼 결과가 좋은 법이죠. 운동선수도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그만큼 땀 흘리고 남모르게 체력 단련, 기술 훈련 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투자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몇 분, 몇 시간이나 기도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짜고 해나가고 있는지 꼼꼼히 하나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인지 아닌지 견적이 바로 나와요.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어느 정도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체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며칠간 좀 줄었다, 말씀 보는 것 좀 게을리해서 좀 열심히 안 봤다 이러면요, 삶에서 마귀들이 막 들러붙기 시작하고 막 공격이 올 때 제가 막 딸리는 걸 느껴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더 많이 나고요, 아내하고도 더 다툴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전도할 때나 뭐 거리 설교할 때도 담대함이 좀 더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텐션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마다 저는 먼저 저를 돌아봅니다. 아, 내 기도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었지. 여러분,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수년간 테스트 자가실험 해본 결과예요. 아, 내가 요새 말씀 보는 거를 좀 내가 소홀히 했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항상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완전히 전부 꿰뚫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 성도들만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작 성도들이라고는 우리가 자기의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체력, 영적인 힘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마귀가 함부로 건들면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반면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겁을 지려먹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볼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레벨일까? 내 영적인 힘, 내 영적 체력은 정말 괜찮은 건가? 이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오셨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없으면 지금 사실 영적 전쟁을 아예 시작도 안 하신 분일 수 있어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일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힘껏 차야 되는 부위를 보니까 신체 중에서도 어디냐면 허리예요, 허리. 자,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힘을 제대로 쓰려면 특히 허리가 세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헬스장에서 이 스쿼트라는 거를 하는데, 헬스장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옆에 덩치가 아주 좋고 몸이 좋은 마을이 두세 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를 힐끔힐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남자인지라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몸 제대로 안 푼 상태에서 무게를 한 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이걸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객기 부리면 안 되고, 아, 정말 이게 겸손해져야겠다. 그런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름할 때도 보면 선수들이 이 허리에 삿바라는 걸 찹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딱 시작되기 전에 먼저 모래바닥에 앉아서 뭐를 하냐면 상대의 삿발을 이거 꽉 휘어잡는 그 치열한 삿바 싸움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프로들은 압니다. 이게 상대의 삿발을 한번 딱 손으로 잡아보면 이 상대의 힘이 얼마나 센가, 내가 이 상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 그게 딱 한 번의 견적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프로들은요, 앉아서 삿발을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잡고 비틀려고 여러분 치열한 신경전이 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역으로 상대가 나의 삿발을 꽉 비틀어서 잡으면 나 또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이 이 정도구나. 서로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상대를 느끼면서 이제 일어나서 치열하게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힘과 힘이 리얼하게 부딪히는 현장인 겁니다. 이것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과의 힘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어떤 각오예요. 내 영적인 힘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적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고서 여러분 대책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 정도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느낄 거 다 느껴가면서, 영적인 힘 차이를 느껴가면서 한치의 양보 없이 임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몸과 센스, 모든 게 다 발동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때로 내가 밀린다 싶으면 정말 기를 쓰고 결단해서 말씀 더 보고 기도 더 하고, 그래서 성령을 막 꼭 바꿔야 말겠다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부딪힐 때,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어떤 불같은 의지와 어떤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칼을 갈듯이 스스로 연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100번 싸우고 100번 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의 원천이 딴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노동자가 있는데 공사장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벨트를 차지 않고 헐렁한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추리닝 같은 거. 그래서 좀만 걸어가면은 설렁설렁 막 팬티 다 보일 정도로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장에서 힘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일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의 허리띠가 이처럼 허술해지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전쟁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허리띠가 말씀으로 얼마나 단단히 조여져 있는가, 내가 힘을 항신내고 쓸 수 있는 전투태세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나? 혹시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일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게임이 안 되는, 여러분 그건 정말 초보 중에 허약 체질이신 거예요. 여러분 증거로 하루에 나는 몇 장이나 몇 페이지나 성경을 보고 계신지, 얼마나 내가 기도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지 시계를 쳐다보시면서 메모장에 기록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우리가 역시 챙겨야 할 것이 뭐냐면 신발입니다. 15절을 이제 볼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거친 공사장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험한 물건을 날라야 되는 정말 그 먼지바람 날리는 공사 현장이에요.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쓰레빠와 같은 헐거운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장들한테, 윗사람한테, 매니저한테 쓴소리 받고 경고 몇 번 받다가 안 고치면 일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가 힘을 쓰는 중심이라면 신발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신발은요, 몸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밸런스를. 자, 영적으로 볼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심 무게라는 것이 딱 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의 신이에요. 진리가 가져다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견고한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싸울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평안의 신발이라는 것도요, 말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말씀을 늘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 그 놀라운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증가를? 자, 여러분이 지금 적이랑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사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도전이나 어떤 그 상대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그 싸움에 임하시는데 마음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두려워, 오만 걱정 다 들어오면 여러분 싸워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어요? 싸우기 전에부터 여러분 속에서 이미 지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바깥일도 잘하려면 먼저 집안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은 게 그게 먼저겠죠. 집안에서부터 트러블이 없고 관계가 좋아야 남자들이 바깥일도 안정감 있게 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해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깃들게 됩니다. 평안이 견고하게 한 겹 한 겹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실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물면요, 세상이 코딱지만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나 원수가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이 솟구치게 되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요,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샌가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서 꺼져가서 내 마음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순종이 없는 평안은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 외에 혹은 나 혼자 착각하는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 그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순종이 없이 주어지는 평안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뭔가 안 맞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채 계속해서 그 삶을 지속해서 살고 또 살고 사시면은 그때부터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영적으로 정말 방황 속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과연 내게 있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평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꼭 확인하시고 그 평안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절, 17절도 보시면 전부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말씀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뭐 이런 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나머지 것들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즉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서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와 말씀 충만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큐티 안 하면 믿음이 세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곧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묵상 가운데 만나면서 그분의 영이 나를 인격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을 해서 출발은 했지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믿음 다 떨어질 때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셨잖아요. 인격적으로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돼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에서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수가 낙심의 화살을 쏠 때, 불신의 화살을 쏠 때라든가, 두려움의 화살을 쏠 때라든가, 가진 유혹의 화살을 매일 쏘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들을 튕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뭐냐면 항상 뭔가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절대로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뭔가로 항상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체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그 무언가로 채워지고 영향받고 있는가,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단보다 선수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놓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감정들로 우리가 휘몰아치게 되고요. 쓸데없는 느낌들, 온갖 생각들, 세상의 악한 말들, 악한 어떤 그런 저주의 소리들, 온갖 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루하루 꽉꽉 채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한두 장 보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이 꽉 차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사단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속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무기가 더 나오고 있죠. 뭐냐면 바로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이 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을 잘 쓸 줄 알려면 그에 걸맞는 고도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자, 실제로 일본의 사무라이나 우리나라에도 검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검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아, 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일반인들은 검을 줘도 사용할 줄을 모르겠구나, 저 정도면. 그 사람들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대부분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 손에 아무리 좋은 명검을 쥐어줘도요, 그에 걸맞는 훈련과 노력하는 투자 시간이 안 들어가면 우리 손에 쥐어줘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사단을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려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요구돼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검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작업 속에서 내 영혼에, 내가 그 보고 들은 말씀들이 내 영혼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김장을 하면 그것이 정말 익고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가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루함을 느끼고 사단이 또 정말 많이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 따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담금질을 죽을 때까지 매일 매달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원수가 비로소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정확히 그 상황에 맞는 레마의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다시 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실제 도망가는 게 느껴지고요. 영적 기류의 판도가 바뀌는 걸 여러분의 영혼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의 위력이 역사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선포하고 있구나. 사단이 힘을 지금 잃고 도망가고 있구나.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이 얼마나 맥을 못 추는지도 여러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리얼하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도 느끼고 사단도 아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실제 이 세계를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그 사탄의 능력은 결코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마귀와 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하고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하루하루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게을러진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특별히 핸드폰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해본 결과예요. 유튜브 일주일만 딱 절제하고 유튜브 보고 싶을 때, 핸드폰 보고 싶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립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맑은 정신에 유튜브부터 보지 마시고 카톡부터 챙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1시간, 적어도 1시간. 여러분 1시간 하잖아요. 겨우 영적으로 기지개 핀 느낌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잠에서 일어나건 뭐 일을 하다가 오건 쉬었다가 기도를 하던 처음에 10분에서 한 20분은요 그 혼적인 것 정리하는 데 시간 다 허비돼요 사실. 그래서 1시간이 딱 되면 그제서야 영적으로 뭔가 탁 깨어난 느낌, 뭔가 주님과 커넥트된 느낌 들면서 기도가 서서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시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파워가 안 나와요. 겨우 자기 몸 추스리면서 자기 상태 겨우 추스리면서 약간 내 시야와 마음이 하나님께 좀 고정되는 그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2시간 정도는 하시기 바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이 천국 가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터프한지를 여러분 알면요 2시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직종을 갖고 있든 할 수 있어요. 맘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의 문제예요.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확고한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 안 일어나세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 근원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제 경험상도 그래요. 새벽을 깨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그날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바라보고 임하는 나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에 임하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를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결국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확률, 그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뭐 열심히 뭐 일하고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과 기도를 받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사단에게 승산이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작심삼일로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 주변을 보면 으쌰으쌰 하겠다 결단하는데요. 2, 3일을 넘기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요, 이전으로.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근데 분명한 건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거리들, 세상 잡들 훨씬 더 쉽게 능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들 증언하지 않습니까? 소위 일의 능률, 수행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한테는 설교 준비하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 없이 하면 이것도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되고 빡빡하게 영감도 안 오고. 근데 할 일들 설교 다 제쳐놓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잖아요. 설교도 확 풀어져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영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하루의 모든 스케줄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전에 여러분의 열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기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육의 음식으로 충만할 때, 육의 비전으로만 붙잡고 살아갈 때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단의 맹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부터 진리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덧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